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치유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 여종은 자유함을 입었지만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게 되었던 많은 주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자유해지자 그 여자로 말미암아 점을 져서 받게 될 모든 수익이 끊기게 되자 그로 인해 그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그들의 옷을 찢고 또 매를 이제 매우 친 이후에 그들을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식 재판도 일어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의 경우에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그냥 투옥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난 무리들의 압박 때문에 모든 절차가 이제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이제 그들이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서 한밤중 자정을 넘기는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진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하느라 신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일은 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뜬 눈으로 불안함으로 아마 그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게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했던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전체가 울려 퍼질 만큼 그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은 통증이 아직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과 탄식,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을 호소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는 이와 한밤중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원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찬양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 찬양을 하는 순간 이 감옥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이 편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찬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을 하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일들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밤중이었고요. 여전히 감옥 안이었고요.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에 드렸던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했더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고요. 모든 감옥의 문들이 빗장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을 결박했던 착고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왜 찬양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시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22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자신의 백성의 찬양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모든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나를 찾는 자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그가 나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가 드렸던 간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한번 인용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면서 간구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 장 9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화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자면은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시편 말씀에 너희가 찬양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그들이 찬양할 때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네요. 비록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한 곳이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감방 안이 되겠지만은 그 자리가 무엇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자리로 찬양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들이 찬양함으로써 만왕의 왕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그들이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곳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불안함을 소망으로 만드시고, 좌절과 실패를 승리와 구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그 처소에 임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왕이 그 자리에 오신다고 하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막고 있었던 모든 착고 사설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68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그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라, 노래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맥락상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는 뭘 말할까? 그들이 찬양하는 때를 말하죠. 그들이 찬양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찬양을 드렸더니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들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느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 행위가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불렀더니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에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냐?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이 굉장히 웅장한 음성.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말하면은 뭐처럼 들린다고 되어 있나요? 천둥 소리처럼. 성도님, 천둥 소리가 옆에서 무슨 쥐가 찌직하는 그 정도 소리 나요? 공간이 흔들리죠. 한번 빠바바방 치면은 마치 모든 사물들이 그냥 공중에 들었다 다시 땅으로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웅장한 음성.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가마라는 그 화답하시는 것들이 마치 진동처럼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는 그 어떠한 자리에도 기꺼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캄캄한 감옥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기 가장 먼 곳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언제 찬양하시나요? 보통 찬양 잘 안 하시나요? 우리 보통 언제 찬양하나요? 기분 좋을 때 찬양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을 때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좋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콧소리로 막 흥얼거립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찬양을 엄청 좋아하고 듣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즐겨 하지는 않는데, 가끔 제가 집에서 이제 코로 막 흥얼거리고 찬양을 부르면은 저희 아내가 바로 저한테 말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꼭 좋은 일 있어야만 찬양을 하냐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기분 좋을 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목자 되신 주께서 마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니까 드리는 찬양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또 언제 찬양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말씀이 그래요. 시편 말씀을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우리는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감사해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한 일이 많아서 지었던 그 시보다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정말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구원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다윗이 의지적으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앞에서 잠깐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절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 이 말씀이 나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메시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번째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고백 가운데 나왔던 게 3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그 고백, 불편과 원망을 완전히 그 방향을 돌이켜서 무엇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찬양으로 자신의 모든 슬픔을 그가 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 환경은 여전히 아직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막아서고 있는 이 문제가 태산처럼 높지만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더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지난주 주일 설교로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 받기 전부터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도 내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찬양을 드리겠다. 바로 그 선포가 시편 기자의 선포였고요. 또한 구원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했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깊은 감옥 안에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을 묶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입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요 보좌요 왕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도님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기적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슬과 착고의 메인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요. 캄캄한 밤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리게 되었죠. 이것은 그들의 찬양이 어떠한 결과를 보고 드렸던 반응이 아니라 아직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그들이 믿음의 선택으로 드렸던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나요? 꼭 어떠한 대가와 보상이 있어서만이 우리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상황들이 참 난처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 이 원리죠. 그러니까 찬양은 기적보다 먼저 있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그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들을 치러 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화답을 하시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구원,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전쟁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상황이죠. 승리가 자기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승리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너는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때부터 여호사밧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요, 찬양하는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지금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이 많은 세상에게 만방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가 선포하게 되고, 그 즉시 그가 군대를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그가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창과 칼과 방패와 화살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찬양대를 앞서게 되죠.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2절 시작. 그들이 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순서가 분명합니다. 찬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이 무너지게 됩니다. 찬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먼저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화살을 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적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결정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단순한 군사적인 전력과 병법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그렇게 그제서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병이 나아야만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너무나도 영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소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찬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1년의 사건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그 묶었던 착고들이 막 다 풀려서 감옥 안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뒤늦게 이제 간수가 이제 감옥 안으로 이제 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간수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간수가 단순히 이게 지진 때문에 했던 질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은 지진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게 충격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가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주인 되신 분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이 간수와 죄인들이 보게 되면서 그들 역시 떨면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냐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실수 때문에도 그가 언젠가는 체벌을 받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간증하고 그들이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도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낱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간수는 먼저 바울과 실라의 삶을 먼저 봤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졌던 찬양을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찬양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고요, 한 가정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증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니라가 환희이고요,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찬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들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찬양이 또 다른 찬양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맞고 피 흘리고 결박당하는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양이죠, 가장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해결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 보이고 계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의 찬양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찬양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는데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누군가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찬양은 단순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 그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